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장 말씀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몇 개의 이야기들이 그 뒤에 따라 나오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고 설명을 사례 1, 사례 2 이런 식으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열 처녀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시면서 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등잔을 준비하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잔치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게 되어서 이 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 잔치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했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5은 10명 중에 5은 등불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기름을 준비하느냐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천국은 또 이와 같다 하고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도 천국은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외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우리하고는 2000년 이상 되는 시간, 공간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적인 틀, 제도, 사회적인 분위기, 도덕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직접 듣는 그 청중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대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는데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소유를 다 맡겼어 이렇게 시작을 하실 때에 왜요? 이렇게 묻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어떤 건지를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청중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척척 알아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소유를 나눠 가지고 이 종, 저 종에게 다 책임 있게 맡겼어요. 이 왕은 지금 왕의 직위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 것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은 겁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 대왕,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냥 헤롯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분봉왕으로 지내다가 이제 그가 이제 왕직을 물러나면서 죽으면서 자기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아들에게 자기가 관할하던 땅 전체를 우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유대 지역,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 이쪽 지역을
큰아들 헤롯 아켈라오에게 네가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 네가 여기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서쪽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 요단 동편 쪽에는 또 아들 헤롯 빌립에게 이 지역을 네가 맡아서 다스려라. 그 다음에 위쪽 지역, 그러니까는 갈릴리 지역이 되는데요. 위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지역을 네가 다스리는 왕이 되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제 그가 헤롯 안티파스가 되는데, 어쨌든 아버지 뜻은 이렇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 아들이 아켈라오, 그다음에 안티파스, 그다음에 빌립, 이 세 아들이 로마에 가서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 그때에 동시적으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 지역에 있던 이제 몇몇 지도자들이 그때는 그런 형식은 안 취했겠습니다만은 요즘식으로 분위기를 하자면 머리에 결사반대 이런 이제 띠를 띠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지도자들이 아주 격렬하게 안 됩니다. 그 아버지 시대에 헤롯 대왕 시절에도 얼마나 복종을 해가지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었는데, 그 아들을 아켈라오를 여기다가 다시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하고서는 결사반대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가까스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 지역을 오게 되니까 이 헤롯 아켈라오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오자마자 나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정치를 결국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해가지고 10년쯤 뒤에 로마로 송환을 당합니다. 왕이 로마 정부에서 보니까 이 시작을 저걸 왕을 시킬까 말까 했는데 왕을 시켜놓고 보니까는 돌아가는 게 영 시원찮단 말이에요. 정치도 잘못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를 본국으로 이제 로마에서 송환을 했다가 유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다가 막 하는 것이 왕이 아니고, 이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 처음에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송환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어쩌면은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어디로다가 유배를 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정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 왕으로서는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재산을 이제 이 종들에게 일정 부분씩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왕들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했는데, 제일 쉬운 방법으로다가는 세금을 두둑히 걷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갖다 바치는 방법, 또는 그럴듯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 도시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지게, 드러나게 하는, 그거 다 이제 말하자면 잘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었던 것이지요.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도 성경에 있다 보면 가이사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거기가 거기 이렇게 하는데, 남쪽 지역에 하나가 가이사라는 지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가 또 하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만 더라도 두 군데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그 황제 카이사를 이제 드높이느냐고 붙였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본래는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 호수 이름도 갈릴리 호수, 지역 이름도 갈릴리였는데,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지역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호수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는 일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요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훨씬 후대에 가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기록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지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명이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리아 바다 또는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지역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들로서는 이 황제 앞에 서게 될 때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종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근데 이제 이 황제에게 다녀오는 길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될지 또는 못 돌아올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달란트를 나눠 주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 주었느냐?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재능대로 나눠줬습니다. 그 능력을 봐가지고 능력에 맞게 5을 맡을 만한 사람한테는 5을 맡기고, 2를 맡을 만한 사람에게는 2를 맡겨주시고, 하나에게는 하나를 맡겨주시고. 그러니 이것은 온전히 주인의 재량이죠. 주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종의 재능이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맡을 만큼씩을 나눠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 일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2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왕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왕이 돼서 돌아와서 너도 그 영광에, 그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에 지금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다가는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몇 개월 만에 5을 가지고 5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이었겠죠.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악하고 게을러 가지고 5을 가지고 5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고 쉬지도 못하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5을 가지고 5을 남겼으니 열이 되는데 적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따금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시장할 때 보면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뭐가 어마무시하냐면요, 아이들에게 너 주머니에 몇 달란트 있냐 그러면 예, 저 50달란트 있습니다. 저 20달란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어마무시한 일인 겁니다. 이제 아이들 달란트 잔치 교회 학교에서 할 때 연필, 제일 시시한 연필 하나 할 때 이 얼마예요? 그러면 1달란트. 왜냐면 이제 단위가 달란트니까 제일 적은 걸 1달란트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1달란트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금, 돈 이런 거 갖고 안 놀랄 준비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큰 얘기해도 34kg이거든요. 34kg면 한번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큼일까? 금이 34kg이면 얼마큼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금 시세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만 한 돈 기준으로 29만 2천 원. 이건 우리가 팔 때 기준이고요. 살 때 기준은 29만 4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천 원 정도 갭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29만 원, 30만 원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한 달란트 34kg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달란트에 2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안 놀란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26억. 그러니까는 5달란트면 이제 셈법이 막 복잡해잖아요.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말이죠, 억이 10억이 되고 막 20억 되고 그러면 그 돈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억이나 20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다. 그 다음에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큰 돈이니까
하나, 둘, 다섯 이렇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다가는 10억, 20억, 50억 이렇게 이해하면은 어차피 그보단 크지만 그냥 큰 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50억을 맡긴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누가 나에게 50억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50억을 맡은 종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50억을 남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사업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자고요. 50억을 드릴 테니까 50억을 남겨와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시시한 일이겠습니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대단한 일인 겁니다. 50억을 누가 줄 리도 없지만 줬다 쳐도 그것을 가지고 50억을 남기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밤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하고 온갖 지혜를 쏟고 최선을 다해서도 이거 될까 말까 모를 일이에요. 근데 이는 이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20억을 맡긴 사람에게 20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20억을 남겼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50억 100억이 적은 일이면 큰 거는 도대체가 이 사이즈가 얼마가 도대체 규모가 얼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서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이제 재직 순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달란트 중에 하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게는 목사님도 달란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님도 달란트가 있고, 다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더니만, 충성을 하던 중에 이 종이 50억을 가지고 50억을 만들 때, 20억을 가지고 20억을 만들 때 늘 즐거운 마음만 있었을까? 어떨 때는요, 즐겁지 않은 때도 있었을 수도 있다. 늘 기뻤을 수도 있지만은 즐겁지 않고 그것을 참 소명감으로다가 하느냐고 죽을 뻔한 고생을 한 적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의무감으로 한 적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어거지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또 남 보면서 체면치레다가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는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참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아이고 목사 나처럼 해도 되나 싶은 정도로다가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집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이름만 집사지고 이래도 되나 싶은 때가 있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말이죠, 내가 애쓰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알든 모르든, 또 어떨 때는요 체면 때문에 할 때도 있고, 어떨 때 어거지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목사님 성화에 그냥 바쳐가지고 할 때도 있고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주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21절을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지금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왕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되어서 돌아오신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같으면 얼른 지금 머리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주인이 나한테 50억을 맡기고 20억을 맡기고 저 먼 나라에 갔는데 그 주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주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안 오면 이거 내 차지하면 좋겠다. 주인이 맡겨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거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즐거움은요, 주인이 돌아와야지 이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 가문 일가가 다 멸종을 해버리고요, 그 주변에 있던 이 맡겨뒀던 종들까지도 다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김의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이 즐거움은 말이죠, 내게 맡겨주신 이 즐거움은 주인이 돌아와야지 기쁨이 되고, 주인이 돌아와야지 내 것이 되고, 주인이 돌아와야지만 이 모든 것에 맡겨주신 주인이 내게로 돌아오실 때만 이 모든 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26절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주인이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안타까워하는지를 26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부터 주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이해하기를, 우리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주인이 책망할 때 말이죠, 여기는 5가지고 5을 남겼으니까 너는 왜 남긴 게 없니? 이거 가지고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단치는 이 말이, 이 주인의 이 마음은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은행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치안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뭐 민주적인 제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로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이 뭐냐면, 금은 보화가 있으면 땅속에 파묻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땅속에 파묻어 두면 아무도 모르면, 내가 죽지만 않으면 언제고 다시 꺼내면 되는 것이니까 좋은 보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죽으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단점은 그거를 묻어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난감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입니까? 밭을 갈다가 항아리를 봤는데 거기 금은 보화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렇게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지금 책망을 하는 그 책망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주인은 지금 이 재산을 왜 1달란트, 2달란트, 5을 종들에게 왜 맡겼는가? 주인이 지금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타국에 가서 왕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주인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들이 하는 생각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와는 주인의 기쁨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흔하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없고 피난길에, 그러다가 엄마가 어떻게 공산군이 쏜 총에 맞아갖고서는 엄마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이 아기는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 죽어가는 엄마, 바싹 말라가는 엄마 젖을 빨고서는 있는 모습들 말이죠, 많이 전해지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어려서, 너무나 어려가지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죽어가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는, 너무 어리니까 그 죽어가는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 가운데서 주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주인이 관심을 갖는 것이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첫째와 둘째, 5을 받고 2를 받았던 이 종들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이것을 가지고, 왜 이들은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왜 그것을 가지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있었을까? 주인이 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올 그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 주인이 왕이 되어서 오신다. 우리 주인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배치가 그냥 이 해겠다 저 해겠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25장째 앞에 얘기가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이야기가 앞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연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5과 2를 맡았던 이 종들은요, 주인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왕이 되어서 오신다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종으로서 종의 신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너희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성실하게 기다렸는지, 그것을 주인이 알아차렸을 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비록 종이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할렐루야.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이 종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왕이 돼서 오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는 이 중차대한 와중에 이 마지막 종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거 묻어두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 혼자서 하고 싶으면 얘기 시커 내버리면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시끄럽다. 주님께서 고개 돌려버리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겠지만, 자다가 봉창 뜯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봉창 뜯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지금 한 영혼,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지금 오늘이 될까, 내일이 될까, 다음 달이 될까, 내년이 될까, 주님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이 달란트들을, 어떤 분들은 재직, 어떤 분들은 직분, 어떤 분들은 또 각자의 사역들 맡겨준 대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이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소명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죠. 우리 모두가 말이죠. 때로는 목사님 못하는 것들도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하시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경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섭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런 소리 할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목사로서 참 무기력함을 느끼겠는 게요, 목사님이 신방 가도 소용없고 그런 것이죠.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가까이 있는 아무개 애가 자꾸 귀찮게 하는 거죠. 이거 언니야, 그거 가지고 그러면 되겠나?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대단한 위로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귀찮게 해주는, 귀찮게. 그러면 되겠나? 근데 그 말도요, 몇 번 듣다 보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위로가 된다고요. 또 그런 거 하면요, 또 아무개에게, 또 누군가에게 또 슬픈 소식을 만났을 때, 기쁜 소식을 만났을 때, 그 전화 한 통이 말이죠. 그 전화 한 통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요, 난 별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참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근거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엄청나게
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대로다가요, 우리가 뭐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내 이웃들에게 그 전화 한 통화해 주는 거, 교회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거 말이죠.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 5이 있고 2이 있고 하나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주님의 심정을 품고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할까?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똑같은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똑같이 찬양을 하면서 지금 주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찬양과 어떻게 하면 이 콩나물 대가리 이거 맞출까?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까? 똑같은 와서 청소를 하고 어디를 뭐 먼지를 한번 닦는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몸을 닦는 어루만지는 그 마음하고 그냥 빨리 뭐 청소하는 마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남겼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님께서 그날 오신다. 2000년 전에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2000년이나 됐어요. 다시 오시겠다고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계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2000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어요. 이루어질 때가 되고도 남았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귀한 직분의 사명들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의 심장을 갖고 잘 감당해서 참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